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53살에 쓴 수필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는 이 수필을 20세기 가장 탁월한 수필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는 다 잘 알고 있죠. 유아 시절에 열병 때문에 눈이 멀고 또 청력도 잃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삼중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이런 장애가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천년이 지나도 아마도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서 기억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헬렌 켈러는 아마도 그때에도 기억될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책을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감동들이 있어서 저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제목만 보면 헬렌 켈러가 원래 맹인이니까 사흘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헬렌 켈러는 이 글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제가 몇 가지 감동을 줬던 부분을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두 눈이 멀쩡한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묻곤 합니다. 최근에도 친한 친구 하나가 숲속으로 긴 산책을 갔다가 나를 찾아왔기에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었어 라는 답을 들었죠. 1시간이나 숲속을 걷고서도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도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보는 듯합니다. 온갖 색채와 율동으로 가득한 세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기보다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모습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각이라는 재능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편의를 위해서나 이용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내가 대학의 학장이라면 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필수 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시각이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이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전과자 다른 방식으로 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당신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테고 아름다운 세상이 새롭게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 수표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만지고도 느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아마도 눈이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만약에 눈이 없다면 3일밖에 볼 수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얼마나 볼 곳이 많은 세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잘하기 원하시죠? 제가 설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가 이것이 마지막 설교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여러분이 듣는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이 귀한 말씀이 내가 마지막 듣는 설교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확신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어쩌면 많이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 죽음, 인생 무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이렇게 죽음과 허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죽음과 허무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쓰지 말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봄은 이제 뭐 얼마간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봄이 있을 때 즐기지 못하면 우리는 봄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즐길 것을 즐기고 가을에는 가을에 즐길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소중한 것은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머물러 살 것 같지만 다 지나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항상 영원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내일이면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 오늘 하루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들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헬렌 켈러보다도 더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니고 내가 무언가 더 많이 얻은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그때 좀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조금 더 내일만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늦추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잠언서에 있는 거머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거머리의 이 몸체는 양쪽에 빨판이 있는데 마치 이것이 두 딸처럼 쉬지 않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데 지칠 줄은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달라 하면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탐욕스러운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먹는 또 혹은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뒤에 이 하나의 시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 봄이었다네.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이슨 레마니진 시인데 봄이었다네. 하지만 난 여름을 바랬지. 따스한 햇볕과 기분 좋은 바깥 풍경을. 여름이었다네. 하지만 난 가을을 바랬지. 색색이 물든 낙엽과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 가을이었다네. 하지만 난 겨울을 바랬지. 아름다운 눈송이와 연유의 기쁨을. 겨울이었다네. 하지만 난 봄을 바랬지. 따스함 그리고 자연의 꽃봉오리를. 난 아이였네. 하지만 난 성리기를 원했네. 자유와 존경. 난 20살이었네. 하지만 난 30살이기를 원했네. 성숙하고 세련되기를. 난 중년이었네.
하지만 난 20살이길 원했네. 젊음과 자유의 원길. 난 퇴직했네. 하지만 난 중년이길 원했네. 한계가 없는 날카로운 지성. 내 인생은 모두 지나갔네. 하지만 난 내가 원했던 걸 한 번도 갖지 못했네. 뭔가 좀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었지만 그것도 우리를 누리지 못하고 더 하며 살아가는 거머리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과 수많은 친구와 온갖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을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만 보람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하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리라.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몫을 줬습니다. 때로는 더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더 덜 가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몫인 것입니다. 그 몫을 누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다오다오 하며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19절을 계속 말하며 또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데 헬렌 케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없다. 내가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시간, 건강과 물질, 가정과 친구와 교회와 이웃과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인데 만약에 그것 중 어느 하나라도 없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그 가치와 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때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집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그럴 때 비로소 집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더 가져야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 한다.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감성을 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누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만 더 달라고 다오다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때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 너무나 나쁜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나의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자신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을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족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것을 족한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는 데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비극이다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온 미래는 어떤 일이 날까 불안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로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것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앞날에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무상함이나 불확실함이나 유한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감사하고 그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날들과 모든 어두운 모든 시간들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되어 있는 일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충분히 누리도록 주신 것들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차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달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방법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설주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